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공과 패망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씩 예를 들어 주는데요. 성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거죠.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패망이라는 것은 그 반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또 누가 패망하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득한 욕심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인데요. 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인가?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뿌리 깊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바로 악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기쁨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죠. 오늘도 하나님 뜻을 이룸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1절에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생명과 공의와 영광, 이것은 복이죠, 복.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공의가 바로 체데카인데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종교적, 도덕적 기준에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해요.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이 말씀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인자,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헤세드, 사람 사이에서 헤세드라고 말할 때는 타인을 관용하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부드러운 태도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따라 구한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죠. 공의를 또 인자를 내가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복받는 삶이죠. 잘 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삶입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따라 사는 삶, 인자를 베푸는 삶. 근데 이 말씀하고 참 비슷한 게 신약에 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참 비슷해요.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복받는 비결은요, 바른 우선순위를 가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의를 행하고 그 공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복을,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4절, 29절은요, 반대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악인의 가증한 면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면 더 좋은데 오늘 본문 순서에 따라서 보면 악인의 가증한 면모, 또 그것이 패망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 뒷부분에 더 기억하기 쉬우라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패망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의 태도, 즉 교만한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예. 망령된 자, 거만하고 오만한 자를 일컫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약간의 지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돌처럼 굳은 사람이기에 바로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죠. 수용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꼭대기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27절에도 보면 악한 의도로 재물을 드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죠. 27절에 보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냐. 악인의 재물은 회개와 믿음 없이 드리는 죄인의 재물을 가리키고요. 악한 뜻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자신의 죄를 잘 봐달라라는 뜻으로 마치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모습,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로지 자기 욕심을 이루는 일에 혈안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속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죠. 또 29절에 보면 악인은 뻔뻔스럽습니다. 의인과 대비가 되죠. 의인은 조심스러운데 악인은 뻔뻔스러운 것. 29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죄를 행하는 데에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망에도 고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반면에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갑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또 쉽게 돌이키고 또 쉽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잘못된 것을 쉽게 고치고요.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겸손한 사람이 바로 성도죠.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바리새인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의의를 내세우며 외식함으로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둘 중에 누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죠.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은 결국엔 교만으로 귀결이 되고요. 또 그 교만은 잠언이 우리에게 잘 교훈하는 것처럼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 오늘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일에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반면에 패망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교만한 삶입니다. 뻣뻣한 삶이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냐, 그렇지 않으면 패망하게 되느냐,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에는요. 인생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언제나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죠. 성도는 언제나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비하지만 그것이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결국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이김은 여호와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미디안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처음에 모였던 군사의 수가 35,000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군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야,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1차로 25,000명이 돌아가고요. 1만 명이 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이 병사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 분명히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다 돌아가고 선택된 사람 300명만 남깁니다. 그 300명으로 수십 배 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다 물리쳤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길 원하시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지혜,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는 가장 큰 지혜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기도가 새벽 기도죠. 하나님 의지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가 애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삶 가운데 권능으로 펼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고요.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기쁨을 느끼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힘쓰므로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겸손한 삶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